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기도 외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들으시는 기가 또 있으세요. 그것은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도 아버지가 들으세요. 그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여기는,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농부라는 거야. 땅을 씨를 뿌리면 거기에 이른 비 늦은 비로 축복하셔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 신명기 11장에 보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근고하는 눈이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실제적으로 사막이 거의 80%를 차지해요. 예루살렘부터 여리고 쫙 사막이에요. 사에 가도 소금 기둥이 서 있고 거기에 너무너무 소금이 염도가 높아서 몸이 둥둥 떠요. 물고기가 거기 살 수가 없는 곳이야. 그래서 죽은 땅이라 그러는데 오히려 미네랄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묻어가지고 마사지도 하고 치유를 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될 정도인데,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마치 농사를 짓고 채소를 지을 때에 물을 저장한 곳이 있어서 물 저장한 곳부터 길을 내서 그렇게 물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르신 하나님이 초대한 땅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은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의 근본 뿌리가 완전히 잘못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저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저장을 막 해놓고, 엄청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 요렇게 굴비 빼듯이 요렇게 필요한 논마다 물을 댈 수 있는, 물 대는 자리가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을 저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그래서 사막이고 모래라 그냥 바로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그 요단, 그게 뭡니까? 와르입니까? 뭡니까? 와디. 이 와디를 굉장히 계곡이에요. 굉장히 낮은데 거기 가면 자갈돌이 통통통한 거, 유일하게 사막에 마치 물이 흐른 자국 있는 돌들이 막 있어. 아주 그 돌멩이들 동글동글 예뻐요. 거기를 이렇게 선교사님이 걷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조 목사가 오기 전에 여기 히브리의 유학생들이 여기 와서 걷고 있다가 비가 오면 빨리 피해야 되는데 이 지리를 잘 모르니까 물을 저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 그 위에서 내린 그대로 쏟아내리는 거야. 그래 내리는 그대로 그냥 쏟아내리니까 그 와디가 물이 확 넘쳐 그냥 들어오니까 좁은 데로 늘어가지고 유학생이 그때 몇 명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히브리들 유학생 젊은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실감을 한 거예요. 물을 어디 끌어서 물 저장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래라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내리니까 그냥 그게 모여가지고 한 와디는 계곡이니까 홈으로 들어올 때 물이 확 넘쳐서 그냥 그렇게 죽은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저수지나 이런 걸 저장해서 물을 대는 것처럼 그런 땅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거 신명기 11장을 제가 딱 읽어드리면 자, 여러분 좀 봅시다. 280쪽을 좀 넘기세요. 이게 찾아야지 잠도 안 오고 교회에서 막 난방 팍팍 틀어놓으니까 졸려. 정신 바짝 차리고. 자, 11장 10절 280장 신명기 11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에는 나일강이 넘쳐나. 물이 멜라 넘쳐가지고 거기는 막 풍년인가 날마다 그냥 농사 지금 잘 되고 그래. 물이 막 차고 넘쳐요. 그러나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냥 다 쏟아 내리지는 저장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거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 쉽게 얘기하면 천수답이라는 거야. 물을 전혀 공급할 수 없는 그냥 벌거벗은 천수답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근거하신 눈이 쫙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근거하신 눈이 있음을 믿고 그때그때마다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29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상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20세 이상으로 계수받은 자가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이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남자의 20세 이상을 수를 셀 때에 60만 3,550명 여자와 노인네와 아이들은 들어가지 않았죠. 그건 300명이라 그러는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용사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계산해 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 빼면 몇 명입니까? 계산 빨리 해봐요. 이 졸릴 때 막 머리 계산을 해야 돼. 졸음 떨쳐지게. 60만 3,540 그 소리 해봐요. 8명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죽었는데 그럼 가나안 땅의 전쟁은 그러면 다 죽었는데 누가 하고 할 거냐? 하나님 다 나는 생각이 있고 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보면 새로 태어났어. 광야 가운데서 새로 태어난 20세 이상의 용사들이 몇 명? 60만 1,730명. 비슷하지요? 60만 3,548명이 다 죽었는데 아버지는 40년 광야를 돌면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들과 전쟁을 치러 날 젊은 세대들을 태어나게 해서 그 젊은 세대들이 60만 3,170명이야. 까짓 것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40년을 방황하면서 그 수를 또 아버지가 왜 40년을 돌아야 되나? 왜? 아버지가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농부라는 거야. 또 내 귀에 들리운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절대 이 앞에 내지 않아요. 여기까지 들어와도 목에서 여기까지 막 일렁대고 있어. 이게 나오려고 셋단 마우스 그러고 숨을 꼴깍 참기고 내려. 내 입술 밖으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쉬운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보다 Why me? 왜 납니까? 왜 내가 이렇습니까? 그런 말을 하기가 너무나 쉽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눈이 오는데 정말 잠을 제대로 못 잤어.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일본어 공부하느라고 못 주무셨어요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그 강화문에 또 새벽에 또 이렇게 눈이 오는데 그 대통령 그 간주 앞에서 다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 옷을 막 쎄매고 눈만 내가지고 그게 얼마나 추운 줄 아세요? 바깥에서 말이야. 난방 기구가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나도 나도 협심증이 있으니까 저도 너무 추우면 심장이 잘 이렇게 돌지가 않아. 심장이 막 아프거든요. 우리 거실에서 제가 난방비 아끼느라고 안 켜요. 그러니까 막 심장이 막 쪼이고 이러면
하여튼 제가 그러고 맨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양털 옷을 누굴 통해서 선물을 해줬는데 그런 거야. 그 노인네들이 협신적 정선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 유교를 겪은 그 너무나 처절한 공산주의를 겪은 그 노인네들이 정말 이 내 손자들, 이 손자 세대는 몰라. 2030들은 안 겪어봤어.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고 그 날짜만 있으니 그 추운 데서 그러고 있으니까 요즘 이제 2030들이 좀 깨어나더라고. 그들이 뭐 역사의 그 깊이를 잘 압니까? 모르지요. 그냥 일어나는 상황만 볼 뿐이죠. 그러나 어쩌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믿어요.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2030이 압니까? 알고 보니까 청년 예산들 다 까먹어버리고 말이야. 대통령이 일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외국 나갈 때 돈이 있어야지. 나라 국격이잖아. 대한민국 국격이잖아요. 대통령 나갈 때 활동비가 제로야. 저는 한 달에 활동비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주신지 아세요? 60만 원 줘요. 밥도 사 먹고 대접도 하고 관리도 하고 수목원 경량교회의 교격을 위해서 60만 원을 줘요. 이 대한민국의 얼굴인 대통령 앞에 들어가는 돈을 제로야, 제로. 이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까? 이번에 무한 참사가 났는데 아무튼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이재명이가 갔는데 대답할 게 없어. 책임을 지겠다. 뭘 책임져? 다 탄핵을 시켜가지고 경제적인 것들이 돌아가서 거기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빨리 취급하고 보험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탄핵시켜가지고 28명이나 탄핵을 다 시켜버렸어.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가서 책임져. 뭘 책임져? 네가 어떻게 책임져? 어떻게 해? 말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거기 사람들이 말만 하지 말라고 하나도 우리를 위라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수첩에 끄적거리 적는데 그거 갖고 지금 행할 사람들이 있냐고. 행할 사람이 없어. 다 잘라가지고 지네 입맛이 안 맞으면 다 잘라버린 거야. 이걸 알고 있나요? 이걸 백성들이 아나요? 이번 정말 들지 말아야 하는 패를 들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다 까발려진 거예요. 그러니 원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원전에 대한 예산도 다 까버리는 거예요. 원전의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문재인이 잘못한 거 지금 다시 세워놨더니 또 그걸 또 없애겠다고. 에너지잖아요. 한심한 거야 지금. 이게 조선시대 당파 싸움 같아. 그래가지고 백성들끼리 서로 쳐다보면서 그 젊은 아이들을 보고 말이야. 한쪽에는 반대파 아이들이 나와있으면 너는 빨갱이다 빨갱이다 하고 몰아붙이고. 참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요. 모르면 깨우쳐야 되고 할렐루야 가르쳐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나하고 맞지 않으면 무조건 다 빨갱이로 몰아버리고 잘못한 것도 너무 두려우니까 미국 편에 있으면 무조건 다 옳다. 그거 아닌 거예요. 이제는 정말 법과 상식이 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시끄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많으면 이번에 비행기 사고도 더 높이 거기다가 세면을 놓고 막 그러니까 더 높이 그냥 그 쌓아놨대. 외국에 가면 전부 다 그 비행기가 올까 부드럽게 하거든. 오면 확 그냥 플라스틱이 사라져버리라고. 눈에 부딪히니까 그것만 없어도 그렇게 죽지 않았잖아요. 방파벽처럼 그걸 갖다가 댐처럼 그렇게 그것을 단단하게 해가지고 부딪혀서 그냥 폭발나서 불나서 적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힘들지요. 이 나라가 대체 뭘 하면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나 대체. 세계도 지금 불익이라 불익. 기축통화도 자기들 기축통화를 또 만들지요. 이제 달러로 하지 않겠다. 막 양분돼 가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정말 불쌍하지 않아요. 어디에 붙어야 살 수 있을까.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 강대국 사이에 착 끼어가지고 전쟁은 또 우리 땅에서 다 전쟁을 치러내네.
일본도 중국 갈 때는 우리 땅에서 전쟁을 치러내.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힘든 땅인지. 정말 천수다 같은 땅이야. 그래서 봉황이 복음이 흥황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추운데 기도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들 추워서 다들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성령의 성령불이야. 그냥 그 강원도 한가운데서 봐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의 불이야. 어저 성령불이 강하게 떨어지게 생겼어. 강화문에 성령의 불이 이순신 동상 앞으로 막 떨어지게 생겼어. 그만 얼마나 뜨거운지 영상을 보는데 나도 막 후끈후끈 하더라고. 뜨거운지. 그래 기도하는 백성들이 뭐가 잘 먹고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별력을 갖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막 찬양 소리가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은 모든 때를 전도서 3장에 내가 다 만들었다. 그래서 때를 얘기하면 얼마나 많은 때가 있는지 몰라.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때를 그러니까 나사로 니까라고 되어 있더라고. 일본어에는 그 모든 때들조차라도 이런 말이야. 그 모든 때들조차라도 우쭈꾸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야. 이걸 여러분이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때나 슬픈 때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무엇이냐? 진리된 말씀을 믿는 거야. 그 모든 때를 내가 다 아름답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끌어내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것들, 그 아름답고 더러운 것들 모든 것을 다 합해가지고 여가를 시켜냈어. 여가. 그게 다 기도를 통해서 여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뭘 정류수처럼 척추를 시켜내냐면은 따라해보세요.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은 영원히 그 알 곳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힘들 때에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붙들고 계신다. 아멘. 내가 결국 아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다 요가시키셔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딥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영생의 그 천국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빛이 필요 없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 영혼에 대한 소망을 계속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사랑을 놓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미련의 일을 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여기에서 완전한 곳은 천국 도성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식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에 늘 하나님의 귀에 들리우시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수조차도 축복하라. 원수조차도. 할렐루야. 원수조차도 기도하고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도 더불어 어떻게 화목해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원수의 마음들이 뉘우쳐가지고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가 한 방법은 항상 그들을 죽이자. 이 빨갱이 새끼들아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막 저주를 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왜 사람들은 무지하고 목매해서 모르는 거야.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야. 그러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더라고. 모세가 창세기 32장에 보면, 출애굽 32장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이 돌비에 친히 기록하셨어. 그걸 다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거 여러분 받은 거 있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거 여러분 갖고 계시나요? 이런 여러분, 십계명은 돌 위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비에다가 새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돌에 새기지 않고 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오늘 너의 육비에 내가 나의 말씀과 법도를 새겼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육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요 나는 아비가 되리니, 저희는 어떻게? 그 영에다가, 그 육에다가 내가 말씀을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심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십계명을 여러분 말씀 안에 가지고 있습니까? 늘 그게 보여야 돼요. 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거해 나가야 돼요. 소에게 어떻게? 말에게, 나귀에게 이 어거에서 씌우는 것처럼. 그래서 소나 말을 부르려면은 소의 입에다가 뭘 씌워요? 응? 뭘 씌웁니까? 소 입에다가 재갈이라 그래요. 여러분, 소 입에다가 재갈 씌운 거 봤어요? 일할 때 입에다 주둥이다 재갈 씌웁니다. 그래 놓고 말을 안 하게, 그리고 일할 때는 백 벗겨줘. 그걸 제가 보았거든. 또 저 몽골에 가면 매 사냥이 있어요. 매 사냥할 때 눈을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 매 사냥하는 사람이 어깨 딱 그걸 알고 가서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그 매 눈을 가려요. 그리고 사냥할 그때 눈을 딱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작것들이 그렇게 들어오네, 작것들이 그렇게 들려네. 내 안에서도 내 성화되지 못한 이 육의 사람이 막 또 내 안에서도 막 그냥 소리들을 막 질러대네. 그러니 아버지가 여러분 평소 때 입에 재갈을 씌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좁은 문은 바로 여러분의 입술이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입술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는 것을 훈련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 그대로 형통하게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것을 내가 다스린 이 토양에다가 그 너의 말하는 씨를 내가 심어서, 할렐루야, 그걸 농사를 잘 지었어. 그 열매를 너가 맺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 입술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의 복록대로 너가 사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가장 파워풀한 아버지를 닮는 부분은 바로 어디라는 것입니까? 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이지만 그 말씀의 기능을 선포하는 기능을 하면서 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입술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를 길 건너왔잖아요. 그 애굽을, 그 홍해 땅을 모세가 지팡이를 탁 대어서 그 홍해 땅을 건너서 홍해가 물벽이 돼가지고, 그 우리나라 진도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이 갈라지 땅이 나온 게 물벽이야. 그냥 아쿠아리움이야. 물벽이 확 그냥 그 깊이만큼, 그 깊이가 70m면 70만큼 그게 물벽인 거야. 쫙 물벽 사이로. 아쿠아리움이지, 아쿠아리움. 실제적 유리가 없는 그걸 건너가는 거잖아. 여러분 성경 있을 때는요, 여러분의 모든 상상을 좀 동원해서 좀 영화처럼, 여러분 영화 감독처럼 한번 그 장면 연출을 해봐요. 얼마나 멋있나. 그래서 그 길을 다 건너가고 나니까 그 길을 따라서 자기들 걸어갔지만 뒤에 이제 말을 타고 매국 군대들 막 참 추격을 하고 막 600 전생 전차가 쫙 들어가는데 막 들어와라. 그들도 막 말 타고 그 사람 물 밑을 그들도 가는 거죠. 아버지가 들어와라, 들어와라. 다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확 그냥 다 합해가지고
다 매몰시켜서 다 수장시킨 거야.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능이 없어서 아버지가 일손을 놓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전도서에 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유력자라고 그가 승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그랬어. 그리고 전쟁에서 용사라고 이기는 것도 절대 아니다. 지혜가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또 내가 총명이 있다고 해서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이 있다고 듣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기와 우연이,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으로 우리 환경 가운데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거의 대부분이 내가 자초한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 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왜요? 그러지만 실은 하나님이 겪게 하신 것은 별로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자초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나안 땅을 놓고 이 민수기에서 가네에서 바네아까지 진행해서 와서, 가네에서 바네아까지 진행해 온 것만 해도 엄청나게 진행해 온 거야. 요르단 땅 그 위까지 진행해 온 건데, 여기서부터 다시 아버지가 돌려가지고 40년을 돌리시는 거야. 40년을. 왜냐하면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보고 보고를 하라. 여러분,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백성들이 밤을 새워서 울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너가 이렇게 우리를 끌어냈구나, 이러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고,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죽는 게 낫지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보다 낫다. 왜 개죽음을 당하는 낫다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보고에, 그들이 했던 보고에 가려워서 하나님의 일하는 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일하는 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하는 것은 어떤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즉시 어떤 일에서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즉시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버지, 저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왜? 영적 분별력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영적 분별력은, 영분별의 영은 깨닫고자 하는 마음에게 아버지가 분별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영분별 주세요. 영분별 주세요. 아버지가 가만히 영분별 주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일이 왜 일어났지요? 아버지,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뭘 아버지 제가 돌이키고 깨닫기를 원하시지요? 저는 바로 물어요. 그럼 주님이 바로 얘기하셔.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정말 어떤 때는 여기 앞에 설교하기 싫을 정도로 정말 지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순간도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깨닫고, 아멘, 다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뻔뻔함의 은사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왜?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니까. 여기 하강함의 은사, 이사야 50장, 뻔뻔함의 은사를 입어라. 여러분이 잘못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뻔뻔하게 나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자녀들은 뻔뻔하게 나오라는, 이 뻔뻔함의 은사를 주님이 되게 사랑하세요. 회개했느냐? 깨달았느냐? 그럼 뻔뻔함으로 나와. 사람 보지 말고 나 쳐다보고 나와. 아버지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이 말을 하강석처럼 굳게 하라. 할렐루야. 너의 심령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경하고, 그리고 다시 탄력 있게 내 앞으로 뻔뻔하면서 덧입고 나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 되게 빤닥거리죠. 여기 저 엄청 뻔뻔합니다. 여기 엄청 빤닥거리죠. 왜 그런지 알아요? 맨날 기도하면서 아버지한테 비벼가지고
비비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각이 나. 비비면 충분하게 회개하면은 뻔뻔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은혜를 주십니다. 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이전의 모든 실수도 다 지나간 거야. 보라! 내가 이제 깨닫고 회개했으니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아버지가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십니다. 회개한 영혼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를, 그게 다시 흥한다는, 사이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시 흥한다는 단어야. 그것은 더 놀라운 은혜야. 어떤 은혜냐? 당자에게 아버지가 뭘 챙겨줬죠? 반지와 소를 잡고 옷을 입히고. 나는 하나님 집에서 말이야 죄도 안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저 아버지를 거역하고 나가서 저 죄를 짓고 돌아온 당자한테는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종이라도 돼도 좋겠다, 밥이나 먹여주세요. 그 아들한테는 맨발로 나가서 맞아주고 말이야 겉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아버지는 실수하고 그런 죄인을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들의 상처와 그 심령을 다 싸매시고 아버지는 7날의 빛으로 치유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흥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때 다시 흥하게 할 때는 아버지가 막 불쌍해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을 딱 의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 빳빳하게 바닥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의 상황 보고 하나님 부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일지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이 보일지어다. 왜?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그랬거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와 항상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왼손 안 써요. 주로 오른손이 좋은 거야. 오른손이 파워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좌파보다는 우파보가 더 좋은 거야. 왜?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항상 좋은 건 오른손에 있어. 아버지가 왼손에 나의 능력에 왼손 이러지 않았어요. 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라. 아버지 할 때 그때는 오른손을 쓰셔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그 오른손이 여전히 도우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어. 그래서 10명이 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봤는데 야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안악자손이 사는데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상대가 안 되고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딱 그 앞에서 그가 사람이면 우리는 딱 메뚜기 수준이다. 메뚜기 수준이래. 그러니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통곡을 하고 어떻게 막 울면서 돌을 가지고 모세를 치자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14장 10절에 보면 14장 10절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모세가 죽게 생겼어.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정말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사막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물이 흐르는 땅에는 포도송이가 이만하더라.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보여주면서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그 땅, 그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땅이 맞았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한 10명은 메뚜기 증후군에 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다. 아버지는 할 수 있다라고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변화산에서 바로 하나님의 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줬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리고 변화산에 보울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밑에서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막 쫓지를 못해가지고 아버지가 민망히 여기시면서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라. 언제까지 이 믿음 없는 너희를 내가 감당해야 되리요?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서 권능을 받아라.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 권능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밥이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 밥이다. 해보세요. 내 밥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명성을 듣고 모든 가나안 7족속이 다 그들이 두려워서 녹아내렸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내가 인도할 능이 없다라고 말하느냐? 홍해를 건너왔으면서 내가 인도할 능이 없다라고 금방 건너왔으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27절에
한번 자 읽겠습니다. 27절 하나님 하신 음성을 자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할렐루야.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도 들었지만 더 민감하게 아버지가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아버지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환경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보여드리라.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세요. 아멘. 이 선교지로 나가시는 분들 보면 자기의 재산 전부 다 놓고 제로로 만들고 선교지로 나가.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돈 싸들고 나가. 어떤 분은 한국에다 헌금 자기 다니는 교회 헌금 다 해놓고 그리고 선교지로 제로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IMF 때에 일본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거진 다 들어왔어. 어떻게? 지진이 일어나고 화재가 일어나고 자기보다 또 자식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한국의 목사들이 말이야 이렇게 지금 2011년 이렇게 지금 쓰나미가 몰려오고 완전히 이렇게 파생했는데 자식을 보내라고 하는 목사가 하나도 없냐?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조 목사라도 자기 자식을 좀 받아달라는 얘기지. 이렇게 우리가 죽어가는데 빨리 위험하니까 빨리 조 목사는 우리 애들 잘 아니까 어떻게 우리 자식을 빨리 보내 이렇게 전화 한 통 안 하느냐 이 말인 거야. 나는 2011년도 그 붕해하러 그 교회 갔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전화했는데 나는 그 다음 날에 붕해하러 그 교회 붕해하러 갔어. 3월 12일 날 10일 날 그 일어났잖아 쓰나미가. 그죠? 붕해를 갔을 때 비행기에 탄 사람이 놀라지 마세요. 나는 비행기를 나 도구로 타고 간 적이 있어. 아무도 없어. 여러분 정말 그런 비행기를 내가 타봤다니까. 일본 가는 비행기에 아무도 탄 사람이 없어. 나 하나야. 나 하나. 딱 도착했는데 동경에 딱 도착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막 가방이 무슨 이게 피난 가는 가방이지 이런 가방 그런 가방을 쓰고 막 한국에 다 들어오겠다고 다 난리야. 돈 있는 사람들이. 그때 부산 이쪽에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당장 일본이 지금 막 완전 막 땅이 가려 없는 것처럼 두려움이 임하니까 들어오느라고 다 난리야 난리. 나가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 그 땅에 딱 내리니까 그때 코에 정말 그 땅이 막 여진이 그때도 몇천 번씩 하루에 그렇게 일어나는데 코에 이 탄내 있지. 땅에서 막 유황 냄새 탄 냄새가 막 내 코에 진동을 해요. 그들은 잘 못 느끼겠지. 다 들어오겠다. 선교사님도 전화가 와서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우리 자녀들 위험한데 들어오러 가는 목사가 한국에 아무도 없다고. 죽어야지. 선교사가 그 땅에 나갔으면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뼈를 먹고 죽으라고 내보낸 게 선교사인 거예요. 그 위험하다고 자식들 한국 들여보냈다. 그건 아니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죽이면 천국 가는 거고 살아있으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선교사의 영인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안 했어. 나보고 왜 들어왔니? 아니 오늘부터 나 3일간 붕해 인도하잖아. 지금 이 날인데 붕해가 뭐냐 들어가면 절대 돌아오면 안 된다고. 내가 들어갔어요. 근데 강대상에 섰는데 이게 강대상에 섰는데 내가 와서 서니까 어떡해. 목사님도 저 후쿠오카로 가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섰는데 다 피난 가고 성도 몇 사람 없어. 일본 사람 한두 명 이렇게 있고. 이 강대상이 나는 진짜 설교하는데 이게 이 강대상에 지진이 나와 이게 막 이렇게 흔들려. 내가 이 같이 흔들리면서 그래서 내가 일본 성도 두 사람이 있는데 저가 일본을 위해서 죽으러 왔습니다. 제 마음이 있는 땅, 이 소명이 있는 땅에서 저 죽는 것이 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저는 너무 행복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일본에 뼈를 묻고 싶어서 이 쓰나미가 났는데 우리 남편도 말리고 가족도 다 말렸지만 제가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붕에 일정 잡힌 걸 양보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본을 위한 부흥사로서 제가 하는 나의 태도라고.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자녀들 둘하고 선교사님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죽으세요. 죽으세요. 내가. 그리고 얼굴이 펄게 앉아 계셔. 주님이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여기서 붕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큰 지갑을 맡겨주겠대.
큰 지갑에 돈이 올 걸, 한국에서. 바로 여기 왔어요. 안 가고 있으니까. 바로 쓰임을 받았어. 어떻게? 그 땅까지. 땅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2차선도 아니야. 그게 얼마나 서러운 땅이지. 전라도 같은 땅이야. 반대가 엄청 일어난 땅이라 땅도 2차선. 그래서 다 무너져갖고 차도 못 들어가요. 뭐야? 전동 자전거 있지. 전동 자전거를 사가지고 갖다 주러 들어간 거야. 급한 거 해가지고. 쓰임을 받은 거야. 계속 그 교회를 통해서 NGO가 오고 계속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어요. 안 죽더라고. 지금도 그때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여전히 인정받고 일본 교회 안에서도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안 죽어요. 이번에 후지산 갈 때도 아주 그냥 난리야. 죽는다고. 그때 또 후지산이 폭발한다고 또 난리였어. 우리 전도사님 교회까지 그만두겠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안 간다 소리 못하고 당장 그만두겠다고. 내가 안 죽는다. 내가 이랬거든. 안 죽는다 그래야 되는데 가족들이 단발리고 자기도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우리 가서 순교합시다. 내가 이런 거야. 내가 안 죽는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두려움이 임해가지고 막 당장 교회 그만두겠다. 여러분 안 죽어요. 할렐루야. 내 말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죽음은 천국이에요. 이 세상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곳이며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완전한 곳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데 대체 뭐가 두려워요? 인정받고 싶습니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서 시험 들고 마음이 힘드십니까?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훈련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으세요. 하나님 그 영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그 가정 책임지십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 차가 없으니까 운전을 정말 배우는데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차가 생길지어다. 재정이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은 혜인이 줄 돈 600만 원 갖고 전도사님 차 사라고 600원 줄까 싶은 내 인간적인 마음은 그래. 나도 좀 얻어 타고 다니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그 혜인이 이번에 보니까 혜인이가 그 힘든데도 뮤지컬 보러 갔더라고. 뮤지컬 딱 가서 목사님 제가 뮤지컬 보러 왔어요. 계속 뮤지컬 보면서 공부해서 재능을 달라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정말 브로드웨이 42번가 같은 그런 걸 너희 교회 사람들을 다 했어. 교회 사람들 갖고 영화도 만들고 연출도 하고 한번 해봐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거기에서 정말 스타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아멘. 그렇게 저는 말하는 거야. 왜?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믿어지는데 이 조연아 목사의 믿음 있는 말을 듣고 그 비싼 보려면 돈이 얼마나 몇십만 원 해요. 영국에서. 거기 가서 보는 거야. 이제 막 공부하기 돈을 투자해서 보는 거야. 하나님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재능을 부어달라고 제가 여러분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 다른 사람을 흥분시키고 살리는 거야. 반응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모세를 동원해서 세웠는데 나는 모세가 너무 대단한 게 그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도 정말 좀 다혈질이야. 이 하나님이 써주신 하나님이 친히 써준 돌판이잖아. 화난다고 뭘 집어 던졌어요? 자 돌판은 어떻게? 돌판 두 개는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딱 옆에다 딱 놓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화가 나면 사람은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미련해. 하나님이 뽑아 모세도 화가 난다고 그냥 이게 돌판 같으면 내려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못 참고 그 새에 아론도 보고 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고 이 돌판을 집어 던져버린 거야. 돌판이 깨져버렸어. 하나님을 깨뜨린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모세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화난다고 하나님을 던져버리네. 화난다고 예수님을 던져버리네. 아버지가 보고 모세야 이제는 돌을 네가 직접 다듬어 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또 며칠 금식해야 돼.
40일 금식을 또 해야 돼. 여러분 40일 금식 해봤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저 도전했잖아요. 보식도 너무 정말 힘드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사철탕 이런 거 못 먹어요. 근데 우리 신학생 때문에 제가 신학생들이 그걸 못 먹게 된다 그래서 돈 생기면 사준 적이 있는데 너무 금식하고 힘드니까 내 눈에 어떻게 사철탕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랬더니 그 참비 기도원에서 딱 보이는데 그날 바로 개를 잡았어. 거기는 개를 그래서 키운대. 그 보신을 시키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정말 웃기더라고. 여러분, 모세가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이 모든 고전 백성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새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따라해서 껴안아야 된다. 자, 따라해서 품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세를 쓰신 거예요. 모세가 아버지를 설득시켰어요. 하나님, 주님이 여기 와서 다 죽이면 아버지가 자기 백성 데리고 와서 다 죽였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버지가 안 가면 내가 뭐 하려고 가요? 나 안 갑니다. 아버지 혼자 가세요. 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그래, 알았다. 내가 갈게. 그럼 아버지, 내가 조건을 그런데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세요. 넌 내 영광 보면 죽는데. 그래, 아버지 바이텀에 딱 놓고 아버지 영광의 뒷모습만 보고 그 말을 들어주신다. 오늘도 모세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 이들을 내가 다 전염병으로, 여기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이제 너로 그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아버지, 주의 명성을 열방이 다 들었는데 아버지가 인도할 능이 없어서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아비의 제약을 주님은 아버지 3대까지 다 그것을 저주를 내면 3대지만 축복해서 우리는 한 대에서 1000대까지 복을 베푼다 했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이 백성의 죄를 지금 제약을 사해 주세요. 애굽에서 그들을 사했던 것처럼 또 사해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염병으로 다 죽이려고 그랬어. 즉시로. 아버지가 봐준 게 40년 당한 거야. 봐준 게.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나의 결정에 따라 현실의 응답들은 달라질 수 있다. 필연 꼭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행동과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의 환경은 달라질 수 있다. 아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모세가 하나님 이 불쌍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를 그렇게 걸어오니 목도 마르고 힘들고 너무 고생이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아버지 물도 주시고 반석에 물도 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돌이켜서 받아주세요. 그래, 아버지가 양보한 거야. 다 죽이려다가 전염병으로. 그럼 좋다. 오늘 그러면 내가 갈렙과 여호사 외에는 그 땅 못 들어가게 한다. 누구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 너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 너도. 모세를 왜 택했느냐? 민수기 12장 보면 치면의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도 성하더라. 모세는 너무 온유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설득을 당하시면서 그 백성을 떠나지 않고 계속 같이 전진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러한 영이 중요합니다. 그 여의도에 있다고 가스 말이야. 이 빨갱이들아, 너희들은 빨갱이 북한으로 가. 아닌 거야. 그 애들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거기 와서 추운데 써 있는 거야. 설득을 시켜야지. 지금 이 나라 상태가 이렇다. 좀 이걸 한번 봐라. 그 생각을 한번 돌이켜보라. 그래서 많은 2030들이 지금 생각을 지금 바꿔서 나오는 거야. 돌이키고. 할렐루야. 품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단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간질하는 거야. 나누어서 서로 막 어떻게 막 적대 세력이 돼갖고 서로 막 이렇게 사단이 그걸 잘하거든. 이간을 잘 지키거든. 그러면 금방 그냥 거기에 파고들어서 완전히 그냥 어떻게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품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주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아버지 저거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 저 복음을 듣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들을 다 불을 내서 다 멸망시키세요. 아버지 그런 자를 통해서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는 칼에 있지 않고 보습에 있다. 나의 나라는 평화에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야. 단지 주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강화문에 가서 또 기도하고. 사람을 대하여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죄가 싫어서, 이스라엘에 짓는 죄악이 싫어서 내가 탐지한 그 40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유리방황하게 되리라. 37절에 그러나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나를 쫓았으므로 그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마지막에 믿음은 움켜잡는 거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움켜서 잡는 거다. 아모스에 보면 딱 이렇게 말씀이 있죠.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떻게 부르짖겠느냐. 그 동굴에서 젊은 사자가 뭐가 웅긴 것이 있으면 으르릉 하고 부르짖는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잡은 것이 없고서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 말씀은 또 창해를 베풀지 않고 어떻게 새가 거기에 또 함정에 낚이겠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면 재앙이 성읍에 임하겠느냐. 좋은 것도 웅긴 것이 있고 여러분 안경에 나쁜 것도 여러분이 뭔가 웅고 잡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뭘 잡을 거예요? 믿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젊은 사자가 믿음을 붙드니까 잡은 것이 제가 소리를 지르는데 어떤 것은 원망과 불평을 잡으니까 덫에 걸려가지고 새가 그게 창에 치이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국회도 지금 의합이 안 돼서 이 난리인 거야. 의합을 잘 시켜내야 되는데 너무 독불장군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의합을 못 시켜내고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자유민주 대한주의 이 위안에 다시 주님 새롭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의합해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하고 여러분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제가 의합하겠습니다. 같이 동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에 웅킨 것이 있는 거야. 믿음에 잡은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 안에서 사자처럼 으르렁 거릴 수 있는 거예요. 잡았다! 하나님 일하신다! 나를 쓰시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하는 것 귀에 들리는 대로 아버지는 행하시고 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그것을 잘 듣고 아버지는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열매를 안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입술에 열매를 짓는 농부다 라고 아버지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조보문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입술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도 아버지 하나님 스카스카라와 말을 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환경 아버지 북한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통일한국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뿌리 위에 통일한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한 손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안경 가운데도 저들의 믿음을 움켜잡게 하시고 하나님과 의합해서 함께 동행하는 자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공급하심이었으므로 날마다 감격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꽃을 좋아해서 아이비 2,000원 주고 살 돈이 없어서 아이비를 보고 지나칠 때에 주님, 우리 창문 곁에 주님은 그 단독의 처마의 흙을 갖다 부어서 그곳에 나팔 씨앗을 주님이 심으셔서 내 창문을 열면 나팔꽃이 아이비처럼 아버지 새송이가 계속 아버지 그것을 주님이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처마 끝에 있는 그 창문을 보이는 바로 이웃단 처마에 흙을 넣어서 아버지가 심으는 그 나팔꽃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너무나 먹을 것도 많고 돈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많이 무뎌져서 다시 옛날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며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며 아버지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저는 그립습니다. 주님, 루드 후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힘듭니까? 낙심됩니까?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이 나라를 볼 때에 마음이 힘듭니까? 오 주여,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실제로 나타내고 드러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며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을 움켜잡으며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설파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제발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음성을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막혔던 것들, 가시던 물들이 다 제함을 받고 사단이 천 그 아버지 하나님 찔레 같은 울타리들이 다 제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시는 환경으로 응답받고 살아가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믿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밭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여러가지 힘든 상황에서 아버지 귀한 헌금을 준비하며 있는 성도들의 환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 가운데 그 건강 가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환경 가운데 모든 주님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서 선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실한 떡을 먹는 자입니다. 권세 있는 떡을 먹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울 때에 절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족시키는 병기가 되게 하시고, 화살을 가졌다가 주님을 속이고 뒤로 돌아서는, 전쟁의 날에 다 준비시켰는데 딱 물러가 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젊은 날에 주님을 헌신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받아주시고 다니엘처럼 아버지 빛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도록 원죄의 부모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신앙의 가정을 이룰 때에 정말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내 안에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조금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과 신뢰의 말을 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